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6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구가 패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은 교회가, 종교가 개혁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종교개혁은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져 살던 사람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을 가까이 하자마자 말씀이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러고 사람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며 실제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따라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만 할 것이며 이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따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개혁이 바로 다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개혁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많은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가지고 뚫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끄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신앙적으로 밑바닥을 칠 때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신앙적 위기인데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기본 요소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가 어려워지자마자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나마 있던 기도 시간이 무너져버리고, 그나마 있던 말씀 시간이 무너져버리고, 그나마 있던 주일 성수하던 그 모습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와 예배와 떨어져 있으니까 죄 앞에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한두 번 안 나갔는데, 예배를 한두 번 조금 못 드렸는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죄와의 타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과 타협한 모습 자꾸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안에 죄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그대로 합니다.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예수님 마태복음의 말씀은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였습니다. 되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집어 읽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술잔을 집어드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졌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죄에 대해 조금 더 자유로워지진 않았습니까? 죄 짓는데 거리낌이 조금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세상과 타협함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요,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은 위기로 다가오지 않고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교회 안 나가니까 기도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 교회 안 나가니까 지칠 때는 쉬어야 되겠죠.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힘들면 좀 집에서 쉬는 것도 옳죠. 안 될 때는 물러서야 되겠죠.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치거나 힘들다, 못한다, 이 이야기가 신앙적인 요소에 부딪히면 설득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장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 그 시기인데 가장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적인 위기라 함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기본 요소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씀봄으로,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옴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간이 점차 없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곧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좋은 걸까요? 위기라는 말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태해지고 이와 같이 그냥 평준화되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이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 안 되는 게 나쁜 거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이와 같이 해도 괜찮겠니? 라고 묻는 게 예수님의 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왜 성경은 늘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목회자는 저 앞에 서가지고 맨날 우리 지은 죄를 가지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붙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다시 천국의 소망을 붙든 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 곧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기도를 다시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저 같아도 죄 짓는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늘 말씀입니다. 그나마 말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과 타협점을 찾습니까?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유명한 아버지를 가졌죠.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윗 왕이 원래 살아생전에 저기 있는 저기 천막 같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누추한 곳에 계실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엄청나게 모으고 성전을 지은 준비를 딱 했는데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거 알겠지만 지금껏 살아오며 너무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으니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도록 하라.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길래 다윗 왕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왜 성전 예배,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지,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의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성전이 곧 하나님과 연결하는 장소임을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읍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아놨는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성전은 곧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장소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앞에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답이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되자. 돌아온 탕자라도 좋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좀 되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전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자. 다시 기도를 좀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곧 성전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무작정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질병을 만나거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재앙을 보거든, 안타까운 일을 보거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혹은 단체라도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곳,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교회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이제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지금 충분해. 그럼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진짜 간절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부분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기도 부분이 믿음이 없다면 그 다음 기도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힘든 일이 있는지 아무도 없는 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고 한참을 흐느끼고 한숨 쉬다가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나 간절했던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과의 조금이나마 만남을 간절했던 것, 이것이 가장 필요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늘 기도 앞에 붙이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거는 얼른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처음 앉게 되면은 다들 기도하시지요. 교회 나와 처음 앉게 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출석 체크하듯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참된 회개의 기도가 좀 열려야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21절은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회개란 두 가지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하시지요? 회개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 내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21절 말씀에도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 기도란 첫 번째는 너무 작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었는데 이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히 제가 어떻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면 이거 잠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회개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처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가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으며 가슴을 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 많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 기도 없이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가 열릴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질서를 잡으며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경망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남들에게 연설하듯 하지 말고 남들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친구에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로지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조아림으로 나오는 기도가 이제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직분자를 뽑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신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열심을 다해 봉사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여럿을 기도를 시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중보의 기도로 좀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우리의 기도 중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범위가 좀 넓어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 붙여주시옵소서, 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그 문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타까운 우리 형제와 자매 혹은 우리 공동체, 중보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거기서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곧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제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공동체도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닐까 두렵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이며, 나를 위한 기도가 곧 중보 기도이며, 이와 같이 나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는 회개 기도하거든요. 되게 쓸모없는 기도 같아 보이는데, 이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교회만 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있던 교회도 내 교회야,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형제와 자매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요즘 시대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회복되면 그 다음 단계는 부흥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 톰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캐나다 의과대학을 되게 일찍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라는 이름 두 글자를 듣고서, 야,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복음 하나 들고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25이었고요 자기 가족, 만삭인 아내와 함께 가장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그 듣도 보도 못한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딥니다. 심지어 이 땅에 들어오는데 그 하디 선교사님은 선교 지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의 새빵살이를 하면서 그 집안을 돌봐주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자마자 풍토병을 앓게 됐는데, 자신은 괜찮았는데 자신의 두 딸이, 갓 태어난 그 딸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가운데 다 쓰러져간 믿음 가운데도 불구하고 톰 하디는 천국에서 이들 만나볼 거야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톰 하디 선교사가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담당하며 그와 같이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도 미적지근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도 끝났다, 실패했네, 되는 게 없네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마음, 너의 죄가 무엇이냐?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라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외국인이라 해서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나태했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해서 기도를 물렀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한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이 시작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은혜를 받아 서로 일어서서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람들이 같이 죄를 고백하려다 보니까 그때 소리가 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며 통성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904년에 일어난 원산대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가서 찬양 열심히 해, 말씀 열심히 들어, 예배 빠지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단 기도는 하지 마. 기도는 좀 줄여. 바쁘잖아, 힘들잖아, 기도하는 시간 아깝잖아.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삶 속에 기도가 없다는 것,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닥쳐온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재앙이 시작되거나 기근이 시작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적군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신앙적으로 바닥을 칠 때 그때 주시는 사인은 회개, 너의 죄가가 무엇이냐, 이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유일한 돌파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성장이란 없습니다. 오늘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일은 좋은 믿음이 될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의 신앙은 자꾸 날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급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능력이 갑자기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며 가장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모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신앙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사방이 아득해질 정도로 두 눈을 꾹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잡생각이 나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이름만 부르다가 끝나도 좋습니다. 당신과 하나님만이 있는 유일한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집중력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